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이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좀 주된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특히 또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걷어차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걸 상상조차 못하는 그냥 그런 참 차원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걸 심지어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 전에 계획하신 걸 시간 속에서 실행하시는데 창조와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항상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 항상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곡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별로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왜?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어떤 지적을 거부를 하는 거고 이 부패함이 너무 깊어서 사람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다. 전적 부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위언약에서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에덴의 동쪽에 인간이 거하면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다시 제시해 주시는데 스스로 그것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지금 무감각하니까 스스로 모릅니다. 지금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전혀 다른 데서 항상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이. 선을 행한 자 없고 무익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받는 회복의 길이었던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예수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올 구원자가 필요하다. 모두가 그렇게 빠져가고 있는데 아무도 날 건질 수 없는데 내 스스로는 특히나 더더욱 나갈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줘야 해야죠. 누가? 구원자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을 하려면 빚을 갚아주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한 사람의 빚도 한 사람의 잘못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데 전 인류 전 역사의 그런 죄를 감당을 한다? 이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잖아요. 하나님이어야 돼. 동시에 어때요? 인간의 대표여야 그분이 갚아주는 그 행위가 나 대신 했다는 게 인정이 돼요. 우리의 대표여야 하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유일무이하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해 볼까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 이게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히어로라면 이제 뭐 갑자기 뭐 이런 걸 찾고 있는데 설문조사가 뜨더라고요. 내가 히어로라면 난 누굴까? 저도 설문에 참여를 해봤어요. 뭐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뭐 질문들 막 하죠. 만약 이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찝다 보니까 저는 뭐 저기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블랙 위도우 나왔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적어놨죠. 뭐? 예, 신비한 사람입니다. 네, 내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동의하지 않는데 약간 이런데. 그래서 어때요? 이런 뭐 심리 검사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별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냥 멋대로 나오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이게 보면은 탄생의 그런 비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어로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소련군에 납치돼서 훈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엄청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언맨도 이렇게 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엉뚱한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 아파하면서 영웅이 되어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납치를 당했다가 거기서 이제 무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었는데 저걸 뭐라 그러죠? 이 에너지 이 원을 넣어서 저 슈트를 입고 마크 원이라는 슈트를 입고 이제 저기 자기를 납치 감금했던 곳을 무찌르고 탈출하는, 그렇게 이제 뭔가 힘없이 이제 상처 입고 이렇게 됐는데 영웅이 되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 못했는데 이제 우주를, 그렇죠? 우주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이런 영웅이 되는 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웅이라면 나는 앞으로 또 내가 영웅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 박혁거세처럼 뭐 아래서 태어났다고 해야 되는지 무슨 비화를 넣어야 되는지 이제 막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소설을 쓴다 할지라도 굉장히 좀 괜찮은 서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좀 뭔가 남들이 겪지 못하는 좀 대단한 경험,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영웅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가장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밥통에 눕히는,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위치에 가장 낮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죠. 세상은 영웅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특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데 처녀를 통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이게 믿음의 영역이고, 계속 우리가 서두부터 이야기했지만 신비의 영역이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우린 모르지. 하나님은 가능하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세상을 만들었냐, 우린 모르지. 하나님은 알지.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냐, 우린 모르지. 하나님은 알지. 지구의 처음 시작, 우린 본 적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알지. 바로 그분이, 고지해 주신 분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동정녀 탄생.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천지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교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예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따라하질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뭐 겉으로 거짓말로 따라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진실로 고백하질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 처녀의 이름은 하면서 처녀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2번 이상 나온 보다 강조다. 27절만 해도 처녀가 2번,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남자를 전혀 모른,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존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런 내용들을 하기 전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신성. 자, 뭐를 가지고 계시다? 신성을 갖고 계시다. 이 신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사람의 인간의 속성이라 그래서 인성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인성. 그래서 신성을 가진 채로 인성을 입으시는 거예요. 인성을 이제 취하셨다 이렇게 보면 테이크라고 하죠. 가진 거지. 신성 잠시 내려놓고 인간 되기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낳으셨다 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나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 디모데전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 증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유일한 분, 유일한 중간 다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것도 살펴봤었던 내용인데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실 때의 출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뭐 글씨, 말 이런 의미, 언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훨씬 초월하는 말이에요. 원리, 진리 이런 의미예요. 말씀. 이게 모두 통용되는 말인 거죠. 이 로고스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즉 신성에 전혀 손상 없이 뭐예요?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신성이 있는데 그럼 신성이 있으면은 높이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 근데 신성을 가진 채로 인성을 입어서 낮고 낮아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돼버린 게 낮아진 거죠. 사람이 개가 됐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처참해진 거잖아요. 개같이 됐다. 우리나라도 욕을 하잖아. 뭔 개의 새끼야 이렇게 하면 이제 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우리보다 낮게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동물, 식물을 비교해가지고 갖다 대도 말할 수 없이 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심각한 낮아짐이 된 거죠.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신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인성을 취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왜곡시키거나 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내용인데 신성이 인성을 전혀 서로 변질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거나 합쳐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각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서로 혈액형이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양분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 난자를 통해 인간의 이런 모습, 이런 바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뱃속에서 분명히 같이 있는데 다른 존재로서 있는 거죠. 전혀 섞이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혈액형이 다른데 심지어 이 탯줄도 자르면 피가 나거든요. 탯줄 저 2번이나 잘랐어요. 이게 막 좀 느낌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뭔 느낌이라고 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피가 이렇게 주룩 나거든. 그걸 자르면. 근데 분명히 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둘이 피가 어때요? 섞이지 않아. 아니 나만 신기한 거 아니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체 안에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서로 그대로 침해받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왼쪽에 놀랍게도 김동현의 아버지랍니다. 김동현 씨 아버지래요. 그리고 가운데 김동현 씨고 아들도 DNA의 힘은 감탄을 그냥. 저 하관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근데 자 배경을 뭔가 제공을 했지만 씨를 누가 제공해요? 아빠가 제공하잖아. 아빠도 닮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게 있는 데 있어서 그 씨가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여자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를 닮은 씨를 부여받은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의 속성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의 그 뿌리 DNA를 그대로 받고 그 습성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100%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근데 100%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면 안 돼. 그래서 역사에서 딱 한 번 유일무이한 존재,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부딪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못 믿겠거든.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런 게 어딨냐. 자연 법칙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해 범위 안에 모세의 기적도 이해 범위 안에서 다 바꿔버리고 뭐 창조 이야기도 다 자기 이해 범위 안에서 막 과학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싹 바꿔버리고 그럼 뭐 예수님의 그 기적도 안 믿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태어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죄가 없이 태어나요. 본인도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결말이 뻔한데 누가 누구를 살려?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빚 못 갚고 허덕이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대신 죽는다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처녀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 저기 영어로 되잖아요. Fully God, fully human.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는 없으신. 태어나자마자 죄가 없는 존재가 누가 있죠?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자, 몇째 아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분은 깨끗해야 돼. 죄가 없으셔야 돼.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본인도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널 구해줄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구하기 위해. 이분은 능력이 있으셔야 돼. 우리를 구할 구원자여야 돼. 그러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처녀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진짜인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엄마를 마리아를 굉장히 올려쳐버린 신을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잉태를 했으니 완전 막 거의 신의 위상까지 막 격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뭐라 주장합니까? 예수님 낳은 이후에 애를 안 낳았대. 그러니까 남편이잖아요. 약혼한 요셉과 성관계를 안 했대. 근데 성경에 버젓이 뭐라 나와 있어요? 그 형제들 동생들이 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태어났지 나머지 동생들은 그대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성경 뭘 말해요? 마리아를 높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었다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격상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이 낮아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이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막 그 밑에 동생들도 그 사촌들이지 친동생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죄와 비참의 자리까지 오셔서 공감하시고 우리가 겪는 걸 그대로 다 겪으신 그만큼 낮아지셨다. 신인데 우리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신인데 그분이 와 우리 인간이 됐다고? 심지어 예전에는 이 영지주의라 해서 육적인 것, 물적인 것은 굉장히 천박하고 가치없는 것으로 봤던 그런 고대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참 이단들이 많았어요. 아 육신을 입은 척한 거지 사실은 영으로만 계셨던 거다. 왜? 육신은 좀 항상 불완전하고 더럽고 죄로 막 추잡하고 좀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강조점은 그분이 그만큼 인간의 몸을 입을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지 마리아를 높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아무리 우리 마리아 숭배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리아를 거의 뭐 신의 엄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순간 인간을 높여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위치까지 오셨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저 이 마리아는 어때요? 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누가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28절에도 뭐라고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받는 존재지 네가 주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주권자가 아니야. 넌 그저 은혜의 통로야.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면 안 돼.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고 당시에 은혜를 받은 자인 거죠. 그 존재일 뿐인 거예요. 카톨릭 저기 천주교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마리아 막 성모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성모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받아야 되는 이 존재에게 심지어 이 마리아는 어때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고대 그 유대 문헌에 보면은 막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여러 막 문헌들이 있거든. 거기에 지명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명이 나오지도 않을 만큼 그냥 시골 오브 시골 오브 시골이야.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거지. 뭐 대단한 전공생들, 대단한 석박사들은 서울에 있고 막 뭐 다 유명한 데 있지. 그런데 그런 인물이 어딨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항상.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인물은 순천 광야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서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이 여리고 약한 이 여자아이, 당시에는 심지어 여러분들 만으로 중1 정도 나이입니다. 12세에서 만으로 12세에서 13세면 약혼을 해요.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많이 쳐줘야 중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3세에서 14세 정도가 되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그때는 보통 그랬어요. 그러면은 많아야 무조건 거의 10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해요. 시골이에요. 이만큼 시골도 없을 만큼. 이런 여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택하는 존재를 보세요. 세상은 화려하고 유명하고 커리어 쌓고 막 대단한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외모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낮은 대로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비교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쓰시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니까. 자, 보라, 네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거든요. 즉, 성적인 경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 너를 덮으시리니. 그 룻과 보아스에서도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덮는다는 게 또 그런 관계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진짜 뭐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씨를 통해 이 마리아가 거룩하게 수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고 약하고 어리고 변방이고 뭐 지위도 대단하지도 않고 뭐 재물이 많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항상 그런 곳에서,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덮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크로스러브와 이 땅에,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순천 광양 뭐 서울 나누긴 했지만 서울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덮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덮으시는 은혜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시 하나님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꼭 저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더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누가 그래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뭘 해내고 뭔가 성취하고 네가 뭔가 만들어내야 내가 널 사랑해 줄게라는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막 범죄 저지르고 뭐 장기매매하고 네 막 뭐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너 구원해 줄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하고 마음대로 산다. 구원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덮으신 은혜를 경험하면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다? 이 은혜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못 믿잖아. 아까 여기에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말하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는 사람이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도 다 늙어가지고 아들 못 낳는 상태였는데도 아들 낳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불가능은 일어나. 너도 분명히 얘 못 낳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거기 임신해가지고 임신 6개월째 됐지?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그러네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과정에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지가 주어졌을 때 이 10대 이 마리아의 반응 기가 막히죠. 주의 여종이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여종은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돼? 뻔히 그림이 그려지거든. 당시에 약혼했으면은 실제로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거든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 결혼 관계랑 똑같단 말이지. 근데 나는 얘랑 잔 적이 없는데 얘가 임신을 했네? 2000%지. 얘 딴 놈이랑 너랑 이거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죽인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뒤에 내용에. 그게 뻔히 그림이 보이잖아.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 나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을 오해와 여러분들 오해받을 때 진짜 여러분들 억울해 본 적 있으세요? 오해받은 적 있으세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이미 입어버렸다. 이미 입어버렸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려. 그걸 받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애초에 안 받았으면 이제 거절하겠지. 나는 그래도 나 수치스럽게 싫고 막 손가락질 받기 싫고 오해받기 싫고 그건 아니죠. 좀 그래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따지기 좋아하고 이 하나하나 이제 좀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잘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며칠쯤에 내가 얼만큼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언제쯤에 오해가 풀리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아. 그래도 뭔가 답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거리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좀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대에 불과한 이 여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처음에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니까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믿음이 뭐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순종. 근데 첫 번째 이렇게까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 삶 속에 뭔가 나는 좀 믿음과 순종이나 이런 행함이나 막 내 마음에 크게 막 변화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은혜 받은 적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합리적인 추론이죠. 진짜 은혜를 받았어? 진짜 예수를 믿어?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심지어 억울하고 오해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찐 은혜, 찐 구원받은 사람의 찐 반응이에요. 지금 아직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방향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진심이에요. 베드로처럼 비록 3번 부인해버렸지만
나 주님 죽는 데까지 갑니다. 주님 감옥 가는데도 나 갈 겁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찐이고 진심이었단 말이지. 그게 방향성인 거야. 찐이야.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한 걸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 방향성이 애초에 틀려먹은 거, 혹은 방향성이 그게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있는 위선, 이런 걸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올바른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때요? 위에 그림에 있는 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생활 반응이 신앙. 예, 그렇죠. 신앙,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 일상생활에서도 어때요? 삶의 태도로, 내 말로, 내 선택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런 척해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 거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분명 같은 상황인데 뭘 선택하는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공동체를 선택을 하는지, 전적으로 지 자신만 선택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은혜를 입은 자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작은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 있고 아무도 존재했었는지도 모를 수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성을 통해, 그 작은 사람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너희 죄를 구원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신성이 훼손되지 않고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지고 왜곡당해가지고 실패해버렸지만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며 진짜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게 삶을 통해 증명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내려오셨으니 우리도 이제 함께하기 위하여 낮은 곳을 향해, 낮은 곳으로,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도 주목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대세래, 이게 요즘은 유행이래,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요즘은 하나님이 여기에 눈을 두신데, 요즘은 하나님이 저기에 관심이시래, 이런 것처럼. 요즘 캄보디아 난리잖아요, 그렇죠? 후덜덜해요.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와, 그냥 우리 군대 가서 쓸어버리면 안 되나, 처음엔 저도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참혹하고, 너무 많은 시체들이 장기 매매를 통해 막 버려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막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유혹해서 초대해가지고, 아니 내 10년 지기가 부르니까 의심하지 않고 갈 거 아니요. 야, 여기 대박 나 이만큼 벌었어 막 그러면서 막 통장 잔고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못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뭐 이거 뭔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갑자기 막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에 아득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막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 몇 년 전부터 거의 감금된 사람을 목숨 걸고 탈출시켜 왔던 그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댓글로 막 기독교 막 욕하다가도 그걸 이렇게 목숨 걸고 승합차 준비했다가 막 탈출시켜 오는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와 막 그런 위로의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그래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심지어 거기서 총격을 맞아서 이제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 참 누가 그런 걸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무조건 막 그런 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린 진짜 요만큼도 불편하길 싫어하거든.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그게 진짜 찐 믿음이 맞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고. 낮은 대로, 불편한 곳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놀랍게도 함께 따라할 거예요. 임마누엘.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